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큰 말, 거대한 어떤 짐승을 타고 들어가지 않으시고요. 작은 나귀, 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겸손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상징인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나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짐 싣는 용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타셨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짐짝처럼 여기시는 그런 장면이죠. 섬기고 봉사하고 또 낮아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세상 왕들은 말을 타고 흰 백마를 타고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등장하지 않으시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은 나귀를 타시지만 마지막에는 백마를 타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 어쩌면 왕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위대하고 세상적으로 높은 인물들은 나귀가 안중에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일부러 제자들을 보내서 찾아오시게 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우리 인생이 이 나귀와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유력자들은 전혀 관심 없고 주목하지 않는 인생,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나귀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시는 분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은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은 유용한 가치가 있고 절대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쓰시면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가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거라고 본인도 생각 못했을 것이고 그 나귀 주인도 생각 못했을 것이고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쓰시면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드시면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작은 미물이 쓰임받은 모습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으로 나의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면 아멘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은 나도 쓰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뭔가 미리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맞은편 마을까지 가야 할 이유가 뭐죠? 여기서 찾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불편해 보이고 또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거 풀어오라.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제자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철저히 계획하고 잘 준비하고 계산을 잘 하고 뭔가 비축되고 저축되고 뭔가 갖추어져야 그래야 우리 인생의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잘 계획하고 내가 잘 준비해야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데요. 근데 정말 불안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계획해도요, 내 계획이 한순간 무산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정감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뭔가를 잘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안정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논리적이지 않아도 주님이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아멘 할 때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타실 나귀를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오늘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때 하늘에서 임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시고 기어코 그 말씀을 성취해내시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걸음을 예배하는 제자들의 순종이 그 주님의 여정에 퍼즐처럼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을 닮게 하시고 제자들의 순종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